32억 항하사회라면 뭡니까? 사홍성 8정도로서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는 어느 날 정해놨어요? 4월 초파일을 정해야 모든 30 이상이 원만해라고 4월 초파일 날 우리가 부처님 그날 탄생 안 했었지만 4월 초파일 하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 2월 8일 때 있고 2월 15일 때 있고 4월 보름도 있고 4월 8일 때 있고 지금 남방은 4월 보름에 하죠. 그 다 달라요. 보름에 하는 것도 하안경 같은 데 보면 부처님 이름을 사자후라고 한다. 원만월이라고 한다. 보름달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부처님을 그렇게 해요. 그 부처님 열반날 또 2월 15일로 하잖아요. 그래 캄캄한 밤에 달빛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부처님이 3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그건 뭐예요, 그게? 사팔이 32예요, 32. 예. 그리고 하안경 같은 데는 또 부처님의 대인상을 30 이상이라 안 하죠. 하안경을 97 대인상이라 하잖아요. 그죠? 97 육종 외도를 조복 받아버리고 97번째 97 대인상이. 예? 96종 외도를 다 굴복시킨 사람이 부처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97 대인상이라고 하거든. 부처님은 그 하안경 같은 데는 열의 십신 상해품에 보면은 왜 하안경이 오늘 또 잡혀가지고 자꾸 티나오노. 참 아는 것도 많아, 아는 것도 많아. 머리에 정수림이 해도 몇 상이 있어요? 30 이상이 있지요. 그죠? 이해해 주세요. 아유, 어째 그래 공부를 안 하노. 자, 여기서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집 밖을 나가는데 눈 감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염심이라고 하는 거는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장애가 많은 것과 같다. 그러면 일단 약간 설명을 해둡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후덕지에도 막히고 근본지에도 근본으로 돌아올래도 번뇌가 너무 많고 누가 못 돌아오라 했나? 지가 지 눈을 찔러가지고 못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가 지 족쇄를 채워가지고 못 돌아오고 누가 뭐 나갈 때 못 보라 했나? 지가 지 눈을 감고 바깥에 해는 훤하게 떠가 있는데 지가 스스로 눈 감고 길 나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지혜. 이해 가셨어요? 이해가 많아.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원효 스님께서 해놓으신 염심의자는 6가지의 염심이다. 집상응념, 부단상응념, 분별지상응념, 현색불상응념, 능계심불상응념, 근본의 불상응념이라고 했죠. 그리고 근본지라고 하는 것은 조적지혜다. 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바깥으로 보면은 태양이 허공색에 환하잖아요. 그죠? 이게 조요. 적이라고 하는 건 허공이 아무리 밀고 흔들어봤자 요동을 치지가 않아요. 정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런 것이 이제 정의 쌍수가 된 적정을 그렇게 환하게 비추고 고요한 걸 그거 놓쳐버리고 산란하게 흔들리고 혼탁하게 미세먼지가 꽉 끼가 구름 덮여버린 이런 상태를 뭐라 합니까? 번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무명이다. 첫째부터 이게 좀 강하게 얘기해. 눈가리가 빠져버려. 눈가리가. 예? 눈알이 빠져버리고 나니까 근본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근본적으로 이걸 갖다가 생맹이라고 그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 그러면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무명이에요. 그냥 보다가 중간에 어디 사고로서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 빨주노초 파남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것도 하안경 근본부패 같은 데는 자세하게 설명해놔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보살들은 보고 있는데 저 성문 영각들은 왜 도대체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부처님의 저런 장엄한 삼매의 현상과 반강을 볼 수 없느냐? 뭐 부처님은 나왔다 그러는데 왜 저 사람 지 마음을 지대로 못 쓰느냐? 이렇게 묻거든. 그런데 되게 악독한 놈이 있어요. 못된 놈이 있고. 하안경 같은 지옥 중생도 아주 제바다도 그렇고 바수밀도 그렇고 지옥 중생 있잖아요. 그죠? 지옥에 아주 극악무도한 놈인데 무염조각이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극악무도한 놈도 분명히 부처님의 경계를 다 보는데 사성제 12연기를 수행하는 수행자가 왜 볼 수가 없느냐? 이유가 뭐예요? 일념선이 잘못하면 잡념돼요. 일념선이 자, 왜 못 보느냐? 전생에 하안경이 딱 그래서 나왔어요. 전생에 열애의 대성의 공덕을 심은 사람은
아무리 악독한데 돌더라도 열의 경계를 볼 수가 있는데 전생부터 인을 심지 않은 사람은 절대 보살심을 가지지 자비심 있잖아요. 이걸 안 심은 사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고양이 보고 호랑이 되라 소리하고 똑같아요. 호랑이 새끼가 한번 사고를 치고 못된 짓 하고 사람도 잡아먹고 못된 짓도 했지만 그거는 나중에 크면 여전히 호랑이가 되는 거고 고양이는 아무리 말 잘 듣고 착하게 살아도 여전히 고양이만큼밖에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래도 한 번씩 쓰기도 하고 강의도 할 때 하지만 한 번은 박영 선생님 그렇게 통해서 할 텐데 법문하셔요. 반결제 때 오늘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충청도 분이신데 그런 수자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근기 안 되는 사람은 해당 안 된다 이거지. 아주 그저 이제 속에는 열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제가 귀담아 이렇게 근기가 모자라지만은 말빛이라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범은 지를 잡지 않아요. 지 잡는 놈은 전부 번뇌장이요. 지 잡는 놈은 전부 번뇌장이라. 아무리 돈 안 되고 세상살이에 도움 안 되는 이런 그 귀신은 환경이나 보다 죽은 죽어야 돼. 참선이나 하고 염불이나 하고, 예? 예. 그리고 왕벌은 한번 집을 떠나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월자자 노스님 그날은 딱 작심하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더 가관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지금 얘기하는 여기 이제 번뇌장, 소주장 이런 게 대성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성 그때는 이해도 못하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재받았다가 살아서 부처님 비방하다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지옥에 떨어졌죠. 지옥에. 그런데 부처님이 오라고 하니까 대받았다가 안 갔다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안 갔느냐? 부처님께서 저인데 올 분이 없으면은 내가 부처님한테 가야 될 이유가 없다. 오고 싶으면 네가 오지. 내보고 왜 오라니 가라 하냐. 나는 지옥고도 그냥 받아들이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받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일체 제법이 무소유인 줄 재받았다는 지옥에 있더라도 받아들였으면 그 무념으로 받아들여버린 사람들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법화경 같은 데도 대받았다를 성불시키고 하학경 같은 경우도 이제 무염조각이나 극악무도한 또 바수밀다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탐진치에 치덕거리는 사람들이나 성열바라문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들까지 불성이 있으면은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요. 경허스님 얘기도 우리 그렇게 전하는 게 있죠. 사심이면 정심이라. 삿된 것이 아주 깊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앙굴리마라처럼 한 생각 돌이면은 정심이라. 정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심오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덕사에서 우리 어릴 때 그 벽천호 스님이 한두 번씩 하신 말씀이 그것이에요. 사심이면 정심이고 하나를 통하면은 본심을 알면은 만 가지 생각이 다 편하다. 일통이면 백통이다 그래요. 일통, 백통.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기시는 것도 읽어보면 옛날 어른들은 정말 참선을 제대로 하시고 공부를 야무게 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간절하게 우리 어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스님이 내가 출가하기 전에 우리 스님이 어릴 때면 우리를 운동을 가르치고 앉혀놓고 참선을 시키고 이래가 운동을 끝나고 나면 다른 데는 도장에서 그렇게 안 시키는데 우리 스님 꼭 참선을 시켜. 그러면 도복을 입고 옷이 그냥 찹찹해져가지고 내가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어느 날 물어 스님 왜 우리한테 어릴 때 자꾸 참선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그 빨리 씻고 막 집에 가야 되는 바인데 그냥 너무 덜뜨기 때문에 깔아앉혀야 된다 이런데 그러니까 저는 몰랐지만 스님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애가 이제 크는 모습을. 그러니까 중돼가지고 살아가는 모습까지 중되기 전부터 이제 니는 정이 말아 중 안 될 것이다 하는 것부터 이제 하는데 가만히 보여. 그때는 스님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중물은 선방에서 든대. 중은 선방 가야 물이 중물 든다. 선방 안 가면 중 아니다. 그 당연히 선방에 중물 되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리가 똑깍 다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 경전을 보고 있으니까 경전을 그만 봐야 되는데 스님이 만날 때마다
나는 내가 책을 그래 열심히 보고 많이 보는지 몰랐지. 우리 스님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책에 죽을 둥 살 둥 보는 게. 요새서 느끼네. 후회를 하죠. 이렇게 강의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제가 이제 뛰어넘을 초자 바다 했잖아요. 내가 네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바다를 뛰어넘어가지고 중대 버렸다고. 호를 잘못 찢어가 중대했다. 저러니까 또 뭐 법원서 어른 스님한테 호를 받으니까 법자 했자 법회라고 전해. 나는 바다하고 뭐 영향이 있나. 법회 아니면 초해야. 그래가 우리 스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6년간 문문관 결사도 하고 13살에 출가해가지고 참선만 이렇게 하던 깊이 하던 분이 되놓으니까 내가 하는 모습이 참 나는 우리 스님을 얍삽하게 얄팍하게 여기고 스님은 나를 아끼는데 안타까운 거야. 중물 들려면 선빵이 있어야 된다. 니 어느 날 가니까 니 요새 뭐 하노? 그때 제주도에 인간성 안 좋은 스님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도반 스님. 아주 흉측한 스님. 그 둘이서 해가지고, 뭐, 해암 노스님이니, 뭐, 정일 스님이니, 뭐, 이래가지고, 큰 스님들은 뭐, 어디, 괌 스님부터 해가 다, 이 큰 스님이랑 큰 스님은 다 찾아다니는 거야, 여기저기. 그 큰 스님들이 요즘 칭견하러 댕깁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무리 물어봐라. 답은 니인데 있지. 아무리 물어봐라. 답은 니인데 있지. 그러다 뭐, 암만스러우니까 말을 듣나. 그 어느 날 되니까 이제, 니는 책을 쳐야, 니는 책을 너무 오래 본다. 중강도 하고, 뭐, 강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책을 너무 오래 보는 거예요. 보니까. 책을 이제 고마워. 책에 아무 상관없대. 나 또 스님이 이제 애 터준다고. 스님 때문에 내 공부 이제 다 못 마치고 중됐다고 그래가. 스님 일본 가서 박사하고 올까요? 나 못됐지. 우리 스님 복장을 확 끌고 나버렸지. 스님 일본 가서 박사학위를 끝내고 올까 싶은데. 안 된다! 안 된다! 박사하고 말이나 잘하지. 말 잘하는 거하고 도하고 아무 상관없다. 스님은 머릿속에 오직 여기 일심의 자리 이것만 가지고도 중노릇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안타깝죠. 그렇게 하두를 어떻게 들어라, 공부를 어떻게 해라 다 그때 충분히 일러주시는데도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볼 때는 저는 그렇게 훌륭한 스님을 곁에 이렇게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절에 오니까 있지도 않은 게 공부도 안 된 게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해인사 이제 행자 노릇하러 갈 때 스님이 그랬거든. 가면은 그 해인사 큰 스님 계셨잖아요. 그죠? 그 내가 뭐 우리 어릴 때도 이랬지만 뭐 공부는 참선은 잘 모를 끼다. 네가 가가지고 해우소 가서 그 고무신 똥물에 담갔다가 무엇이야 이게 뭐고 방장이라고 미래 이어 말한다. 똥물 신에 담가가지고 고무신에가 대답 못하기다. 그래 봐라.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유, 근데 그거 못해보고 다 돌아가셔보나 억울해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이렇게 말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써놓으셨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자,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때 깜깜한 것이고, 뭐, 이게 맞는 해석은 아니에요. 그래, 번뇌라고 하죠. 돌아오고자 하는 길도 캄캄하게 막혀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8층까지 올라오니까 장애가 있어. 엘리베이터가, 전기가 팍 나가붙다. 그 염심에 해당하는 거라, 육염심. 예? 계단으로 올라오려고 하니까 계단에 뭐 어디 똥물이 쌓였던데 짐이 또 잔뜩 쌓여가 있는데 앞에 길도 끊어지고 뒤에 길도 끊어지고 난감하잖아요. 그게 번뇌장이라. 예? 출발해 나갈 때는 뭐가 나가요? 내 자신이 지금 캄캄해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집이에요.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집이라.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것이 바깥에 외부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아까 인연으로 다 존재한다 했죠. 제법은.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고 실제로 판단하는 것이 전부 그렇게 되면 그거 있다고 판단해버리고 나면은 안녕따라 삼맥삼벌이는 본래 없다는 쪽 있잖아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예. 자, 조금만 더 하고 쉽시다. 이제 지혜까지 끝났고 차의 운하오이의 염심하야 능견능연하며 망치 경계하야 이평등성고요. 자, 이 뜻이 어떠하냐?
염심을 의지해서 염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무명업상이죠. 그죠? 염심의 1번이 소지장이나 번뇌장이나 똑같은 놈이에요. 예, 그걸 의지해가지고 능견은 뭡니까? 전상. 능견을 의지해서 능현. 능현은 현상. 현상, 현식, 현색, 불, 상응념.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식에서 일어난 줄 알지를 못하고, 변질된 의식에서 일어난 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허망하게 경계를 취하는 것을 아치, 악연, 아만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 경계를 허망하게 취해서 평등한 성품을 어겨버린다. 요것이 이제, 그 염심 번뇌에 대한 해석이죠. 그 다음 대목이 일체법이 상정하야. 일체법은 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도랑본 당경에서는 이렇게 해놨죠. 보리 본무수요 명경역비되어 불성 상청정이라고 나오죠. 덕이본 당경에서 육조 당경에서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도랑본 당경은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불성 상청정이라고 하죠.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불성은 본래 없다. 청정이라고 하는 거, 자, 보세요. 이 허공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청정이죠. 허공, 청정. 불성상, 청정이라. 일체법이 상정이라고 했는 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지 일체법 자성 무소유라. 본래 무일물이라요. 예? 본래 무일물이 되면은 일단은 법집에서 해탈이 되지만은 아집은 부수적으로 따라서 해탈이 되기 때문에 그 분별지 상응령 같은 게 크게 작동하지 않지요. 근데 그게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구보다 지가 제일 잘 알아요. 지가 제일 잘, 불불 끓잖아요. 눈을 꼴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그럴 때마다 이것은 아까 뭐래요? 망령대에 내가 허망한 경계를 취해서 이 사달이 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내가 이 미친놈 아이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때는 뭐 먹어야 돼요? 아스피린 하나 먹어야 돼요. 타이레놀 같은 거. 예, 해주세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무유기상이연만은 본래 한 번도 일어난 게 없으니까 불생, 불멸이다. 일체법이 상정하여 무유기상이다. 이 말은 각심 초기의 심무, 초상이다.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이제 확 이해가 가죠, 이게. 업상이란 자체가 본래 없다. 업상이 생겨지면 업의 인이 생겨져가지고 업가가 생겨지잖아요. 그죠? 가보가. 무명불각하야. 무명불각이 뭡니까? 이게 바로 업상 아니에요. 예? 무명불각하야 망여법일세 험한. 일어나는 모양이 각심 초기의 심무초상이다. 마음에는 업상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데 각적 부동인데, 그죠? 부동이고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죠? 부동이다, 청정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에이? 자, 보세요. 청정하고 부동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허공이 있어요. 움직여요. 좀에 움직였죠. 그만 밀었는데. 이 허공을 잡아 당기고 막 이게 짜라고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청정하기도 하고 아무리 허공을 잡아 흔들려 해도 요동이 안 쳐지거는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이 바로 부동이에요, 부동. 텅 비버리니까 환하게 다 비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피드백 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거 이라면은 저게 탐심이 붙었구나. 뭔가 지인데 계산을 노리고 있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거 해야 안 되고 예 이래 보잖아요. 경무처럼 아무 이게 모자리듯이 대답하잖아요. 근데 모자란데 몸무게가 좀 모자라야 되는데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탈이야. 눈빛이 왜 그래? 아집에서 나온 레이저 방금 봤어요. 망여 법인이 허망하게 진리와 더불어 어겨버린다 했죠. 아까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평등은 일심이 평등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과 평등하고 중생이 평등하고 세계가 평등하고 아까 평등성 있었죠. 찰등, 행등, 보현등 하는 게 입법개품대 나와요. 세계가 똑같고 부처님과 똑같고 이런 거. 평등하다는 건 그거잖아요. 평등이 발로 상정이고 청정이고
본래 부동이고 없다는 이런 거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게 전부 상정이요. 그래요. 그래서 허망하게 법하고 더불어 어긴다. 무명이 법성의 뜻에 법성이라고 하면 뭡니까? 제법의 자성, 청정을 믿지 못한다. 우리가 조금 뒤에 가면 뭐부터 3번 믿기 전에 뭐 믿는다 그래서요. 자성, 청정을 믿고. 그죠? 자성, 청정은 뭡니까? 제법의 일체 제법 자성이 무소유를 믿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 이제, 그게 간판을 놔두고. 그러므로 능히 세간의 모든 갖가지 아는 것에 수순하지 못한 것이다. 일체 종지에 대해서, 그죠? 일체 경계의 종종지, 일체, 그러니까, 냄새 맡는 것도 이놈이요, 보는 것도 이놈이요, 전부 후덕지를 사용하는 것이 전부 이것인데, 그거 무 하나가 있으면은 나무를 하든지 국을 끼리든지 전을 붙이든지 전부 다 이건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전도 못 붙이고 국도 못 끼리고 다 이렇게 흩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능히 세간 모든 경계에 갖가지 아는 것에 수순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수순이 바로 바람일 행이고 그것이 청정이고 무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생멸상을 해석하다. 그 대목은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뭘로 했죠? 지혜와 번뇌, 소지장과 번뇌장. 잘 설명된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만 이렇게 뭐 설명한다 해도 될 것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강의를 한번 듣고 난 뒤에 잘된 설명도 있고 못된 설명도 있겠지만 여가 해가지고 틀어버리고 또 본인의 그런 신심을 맞춰가지고 탐진치가 조금이라도 사그라든다면은 그것이 이제 강의가 좋은 거예요. 명강이라고 하는 거는 휴강이 아니라 사실은 청중이 얼마나 잘 알아듣는 게 명강이지 강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떠든다고 해서 그건 명강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실천 안 하면 그건 똥강이에요. 똥강. 마치겠습니다.